오늘 말씀 읽기 전에 또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제목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 다시 시작.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게 이제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말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좋게 들릴 수 있고 또 나쁘게 들릴 수 있고 격려의 말로 들릴 수도 있고 책망의 말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좀 이런 뉘앙스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제목을 이런 뉘앙스로 말하고 싶어요. 일어나 제발 머리 좀 쳐들어야잉. 머리 좀 이제 쳐들어라. 이런 그 뉘앙스로. 이게 제목은 아닙니다. 이런 뉘앙스. 제목은 뭐라고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지질학자들이 우리 한반도는 노년기에 이런 땅이기 때문에 지진이 안전지대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근간에 아주 주목할 만한 지진이 두 번이나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발생된 지진은 무려 학력고사 수능, 이 수능까지도 일주일 연기를 할 만큼 아주 막대한 그런 지진이었는데, 자, 이런 그 지진이 발생되면서 더 이상 한반도도 이 지진 안전지대가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 시작된 이 불의 고리가 계속 한반도로 확정돼 가고 있다. 이렇게 또 점점 이렇게 진행가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발생되는 지진, 이런 지진이 이렇게 발생되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모두가 떠올리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렇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언제?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죠. 자, 하지만 세계적으로 이러한 지진들이 처처에서 얼마나 많이 발생되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하나의 그 도시가 없어질 만큼 그런 큰 지진들이 있었는데, 하지만 이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이 말은 무엇과 맞물려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냐면 이 대중매체의 발전. 너희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하는 이 말씀을 중요하셨는데,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이 대중매체가 간단하게 라디오로부터 TV, 요즘 인터넷 확산을 해가지고 요즘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그 소셜 미디어에서 보면 어떤 표시를 하게 되냐면, 만약에 포항 혹은 한국에서 이 지진이 발생되면 나는 괜찮다, 이것을 표시하는 이런 게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끔 어떤 외국에 천재 지변이 일어났으면 거기에 이제 사는 저하고 페이스북 친구가 된 이런 사람들이 자기는 안전하다, 이걸 이렇게 표시하는 게 올라옵니다.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는 이러한 소식들, 이런 것들은 이 매스미디어, 이 대중매체의 전달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주님이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내용들은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시간과 비교해서 아주 가까운 때, 바로 AD 70년부터 이제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근래에 일어나는 이 많은 일들은 정말이지 주님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때가 아주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말 암시해 줍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일어나 머리를 들라 하는 이 주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때가 됐으니까 주님 맞을 준비하라 하는 이러한 의도에서 말씀드렸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때 징조하는 주님 말씀하신 이 내용들을 보면 꼭 그런 의미에서만, 그래 너희가 지금까지
참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너희가 인내하면서 잘 견뎌왔는데, 자 이제 드디어 때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나를 맞을 준비를 해라. 그만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이런 의도로 말씀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 내용들을 쭉 비교해보면 그런 의도에서만 아니라 실제로 경고하는 의미에서, 또 책망하는 의미에서, 이제 제발 땅에 그만 쳐다보고, 이제 내가 곧 올 거니까, 이제 때가 됐으니까 제발 정신을 차리고 고개 좀 쳐들어라 하는 이런 의도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이제 5절 이후부터 36절까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시간 관계상 그게 길게 읽지 아니하고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부터 1월 성신은 진주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말 일을 생각하고 무서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꾀에 있으라 하시니라. 자, 어느 날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성전을 지나시는데 사람들이 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이 성전의 화려함을 두고 얘기하는 것을 드렸습니다.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을 다시 개축을 합니다. 무려 BC 19년도에 이 공사를 시작을 해가지고 AD 63년경에 완공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이 헤롯 성전은 계속 이 개축이 되고 있었어요. 이 헤롯은 그 당시 아주 뛰어난 건축가였습니다. 이 헤롯을 지배하는 곳마다 보면 아주 지금도 괄목할 만한 이 건축물들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축을 좋아했던 헤롯이 이제 자신의 이름에 명예도 내고 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을 정말 아주 화려하게 개축을 합니다. 사실 솔로몬이 지었을 당시보다 이 재건된 성전은 좀 초라하기 그지없었죠. 이것을 이 헤롯이 아주 화려하게 했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막 아주 감탄하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우리 주님이 속된 말로 초를 치십니다. 뭐라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고. 그 당시 뛰어난 건축가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어요. 개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이런 일이 언제 있겠는지 물어보십니다. 자, 그때 주님이 처음 하신 말씀 뭐였냐면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혹세 무민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혀로시키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는 혼란의 시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엇이 옳은지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혹세무민하는 정말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저지난 수요일 날 이 신명기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 이 영어 성경 본을 따가지고 우리말 성경도 이 신명기 이름을 신명기라고 하는데, 이 신명기라는 말은 신명기 17장 18절에 있는 말씀에서 따온 거죠. 거기 보면 등사본이라는 말이 등사본. 이 등사본은 바로 히브리어로 미시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시나는 뭐냐면 기록되지 않은 율법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기록되지 않은 율법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기록된 율법, 이 토라를 해석하는 유명한 랍비들의 해석을 모아가지고 만드는 유대인의 제2의 경전, 이게 바로 미시나입니다. 이게 이제 AD 3세경에 완성이 됐고, 이것이 완성되기 전에는 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해져 왔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 말씀을 생활 가운데 바르게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만든 이 미시나가 나중에는 오히려 성경을 왜곡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소위 복음서에 보면 장로들의 유전 나오죠. 이 장로들의 유전이 바로 미시나입니다. 원래 하나님 말씀이 일하다라고 모세가 그간에 자신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재정리해가지고 백성들에게 깨우친 게 신명기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더 확대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 유명한 랍비들의 해석이 성경을 능가해버립니다. 권위가. 우리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는 것은 이거 사이비 이단, 신천지나 무슨 그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 이런 사람들만 경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이단들은 유치한다입니까? 자, 사람들이 그런 유치한 이단들에게 빠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바로 유명한 사람들을 숭배하는 데서 그런 어리석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하다는 사람들. 요즘 세간에 이 교회 세습 문제 때문에 많은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존경받는 사람마저 이 자기 아들에게 세습하는 거 보면서 이 축구 선수 출신인 이영표 씨가 다 비판할 만큼 아주 그 교회 명성이 자자한 교회입니다. 명성교회. 우리 10만 명 정도 오고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왜 그런데 그 교회 다니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그게 불합리한데 왜 다니냐 이 말이에요.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교회 목사인 사람의 명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합니다.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의 말, 그들의 어떤 성경 해석 주석을 참고하는 걸 좋습니다만 이거를 성경보다 더 우위에 두면 곤란합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는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진다는 거예요. 이 말라기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말씀을 찾아서 헤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기근이 아니고 마실 것이 없어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이 기근이고 기간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막 말씀을 찾아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 젊은 사람도 이 말씀 때문에 곤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설교 잘한다, 여기에 말씀도 있다, 그럼 막 사람들이 거기로 막 쏠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지나치다 보면 사이비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목사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사람들에게 해롭되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이 기독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생각해요.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참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경보다 더 앞서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하나님 말씀이 이러다 그러면 내가 어제까지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어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게 아니다 그러면 정말 솔직하게 내가 잘못된 걸 인정하고 고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모임의 정체성이 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 모임마저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그러다 해도 사람들이 더 이상 성경이 정말 그런가를 묵상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더 유명한 사람이 말한 말과 다르다 이러면서 그동안 우리 모임이 믿어왔던 것과 다르다 하면서 오히려 그거를 부정하는 이런 지금 모습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 이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 불확실한 시대이기 때문에 누군가 거짓말도 확신 있게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다 속아는 겁니다. 주님은 이걸 말씀하시면서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사람들이 듣게 되고 또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들, 또 첫째 기운과 지진이 있는 일들 이런 것들, 그리고 심지어 이 우주 전체계에도 어떤 문제가 생겨나는 일 이런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전에 살던 사람과 이런 소문들을 더 빨리 접할 수가 있고 그리고 보다 더 정확하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 마지막 장에 보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리라 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이제 교통의 발달뿐만 아니라 이 정보가 더 많이 쉽게 제공이 되고 접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요즘 이 강대창에서 많이 실수하면 금방 드러납니다. 저게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저도 사실 요즘 어떤 성경 이제 보면서 좀 더 어떤 명확히 뜻을 알고 싶다 그러면 책보다 옛날에는 책을 찾아야 되는데 요즘은 인터넷 딱 두들겨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지식이 더해진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마지막 때가 되면 실제로 이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현상 하나 있다는 것이에요. 뭐냐? 핍박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이것은 바로 마귀의 때가 끝남이 가까웠다. 이걸 상징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마귀가 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더 발악을 하면서 이 믿는 자들을 대적합니다. 주님이 핍박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주님 재림하고 나서 주님 휴가 승천하시고 나서 가까운 시일 내에 일어나게 될 이 일을 주님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휩싸이게 되는 예언해 주십니다. 이때가 AD 70년이죠. 이 예언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거기 보시면 21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임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자, 1차적으로 이 예언은 유대인들의 멸망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번 이스라엘 여행을 하면서 제가 이제 세 번째 여행인데도 이 마사다라는 데는 처음 올라갔거든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이제 거기 원래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안 가봤었는데 이번에는 한번 가봐야겠다 해가지고 거기 일정에 넣어가지고 한번 다녀왔습니다. 이 로마 군인들에 맞서가지고 유대인들이 최후를 항전했던 그 장소. 그러니까 유대인들 역사에는 참 중요한 그런 장소이죠. 여기에서 이 마지막 항거하던 유대인들이 이제 더 이상 자기들이 항거할 수만 알게 되면서 이 로마 군인들이 진입하기 전에 다 자살해버립니다.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지만 우리 적들에게 절대 승리감을 주지 말자 해가지고 자살하게 됩니다. 그럴 정도로 유대인들이 항거했지만 멸망을 합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유대는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고 그 뒤로부터 한 60년 이후에 전 세계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신 이 경고가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 9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예언들을 참고해 보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쯤에 일어나게 될 하나의 그 징조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이 로마와 이스라엘이 조약을 맺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일에 이 7년의 조약을 맺습니다. 이런 말씀이 다니엘서 9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도 망했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훨씬 이전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로마와 이스라엘이 조약을 맺는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재건돼야 되고 로마가 재건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 주님의 재림이 이제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재건된 로마, 재건된 이스라엘, 이 둘 사이에서 어떤 조약이 맺혀지게 될 때 이미 주님은 공중에 임해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29절 보겠습니다. 29절. 이에 비유를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자, 이런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번에 포항에서 발생된 지진, 이걸 어떤 지질학적인 문제에서만 그냥 흔히 일어나는 자연재해로서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전지대라고 말했더니 한반도에서 이런 지진, 더군다나 계속 일어날 조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지진이 발생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주님 말씀하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때가 가깝구나 이걸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현장에 사는 사람들은 집값 떨어질까 걱정하세요. 그건 실제적인 걱정이겠죠. 현실적인 걱정이겠죠. 하지만 그 걱정을 넘어서서 우리가 정말 주위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때가 가깝구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의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동안 이 종말에 대해서, 주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참 많이도 말했었어요. 그렇죠? 아주 막 기가 따가울 정도로 그게 막 이슈가 돼가지고 성도끼리 모이면 바로 막 정말 이게 주님 언제 오실 거냐. 특히 2000년 맞이할 무렵에.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러한 주님의 재림하는 얘기 우리 별로 안 합니다. 그렇죠? 저도 별로 말은 안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무뎌진 거예요.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저는 92년도에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막 파내칠 때 이거는 사탄의 어떤 양동 작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작전, 또 한쪽으로는 이게 불발돼 버리면 사람들이 이 종말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끝나버리면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의 재림, 이 종말에 관한 생각을 무뎌지게 하려는 이 사탄의 양동작전. 근데 우리가 그 양동작전에 지금 걸려든 거야. 그렇죠? 우리 주님 재림 잘 생각 안 하잖아요. 만나도 이제 그게 이슈가 되지 않고. 저 또한 오랫동안 이런 부분을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포항의 지진이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다시 이러한 부분을 좀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 의식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한번 3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뭐가 같이 덕과 같이 되게 이 말입니다. 자, 주님의 재림은 성도들에게 환상적인 날입니다. 그렇죠? 그냥 판타스틱한 날이에요. 그럴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님 지금 당장이라도 재림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거짓말하지 마요. 옛날에 제가 김동길 교수 강의한 테이프를 좀 들어본 일이 있는데 그분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춘천에 어떤 교회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 부흥 강사가 천국이 얼마나 좋은 데인지 막 설명했답니다. 그런 다음에 자, 이런 천국에 가기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들 들어요. 그럼 지금 당장 가고 싶으면 손 들어라니까 한 사람도 안 들어요. 이 주님의 재림은 성도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진짜 막 우리 이 삶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정말 그 하이라이트가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가장 큰 소망의 날, 이 영광의 날, 기쁨의 날, 행복한 날. 근데 그날이 뭐가 같이? 덫과 같이. 저기 말하는 덫은 무엇입니까? 옛날 시골에서 참새 잡을 때요. 큰 소쿠리, 그걸 이제 막대기 딱 해서 받쳐놓고 거기에 먹이를 놓아놓습니다. 그리고 막대기에 이제 줄을 매달아요. 그 참새들이 그 먹이를 먹으러 옵니다. 한참 먹이에 정신 팔았을 때 줄을 탁 잡아다니면 이 막대기가 넘어지면서 이 소쿠리가 딱 덮어버려요. 그 참새를 잡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성도들에게 그런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게 됩니다. 아마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주님이 1시간 전에 오셨다 그랬다면 덫같이 많은 날이 됐을 거예요. 안 그럴까요? 가장 아쉬운 사람이 우리 배경되겠지. 날짜 잡았는데 버리는 거. 우리 마음이 둔해질 때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워야 될 날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고 정말 소망스러운 날이, 정말 환상적인 날이 오히려 덫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둔해질 때. 그 우리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방탕. 자, 이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세상의 흐름에 자기를 맡기는 거죠. 이 세상 속을 사는 우리의 환경에 나를 그냥 내맡겨두는 거예요. 이게 방탕입니다. 절대로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에 떠내려가지 않아요. 물을 거스려서.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성도를 핍박하는데 이 핍박을 능히 견뎌내는 거예요, 성도들. 그런데 이 핍박이 지겹고 이 핍박이 싫어서 그냥
세상의 흐름 따라 사는 것. 이게 방탕이에요. 방탕이 뭐예요? 자고 싶으면 자고, 게임하고 싶으면 하고, 술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멋대로 살아요? 본능대로 살아. 이게 방탕이에요. 다른 게 방탕 아니에요. 육체의 정욕대로, 세상의 욕심대로 사는 거. 이 본능대로 사는 거. 그냥 이끌려 사는 거. 이게 방탕이에요. 그리고 술 취함. 이거는 꼭 술 자체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 내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도취사하는. 이 취미가 술참이 될 수 있고, 그렇죠. 이게 반복되면 중독이 됩니다. 그거 없이는 불안하고, 재미가 없고, 안 사는 것 같고,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주님에게서 내 마음을 멀어지게 하고 둔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취하는 것들. 그리고 문제가 또 하나 있죠. 뭡니까? 생활의 염려. 제가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성도들을 향해서 제일 약해지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뭐 생활 때문이었다 이러면 참 뭐라고 책만 갈 수 없고, 그렇죠. 원리대로 말해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아주 못 인정한 사람처럼 또 여겨지고 상처를 받아 사는데, 때로는 책망도 해야 되는데, 이 감독이 해야 되니까 근데 책망도 있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생활의 염려 때문이라고 하면 참 오히려 막 동정이 되고 어떻게 더 도와줘야 될까 막 이런 그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라고 막 하늘차게 바르게 교제해 줄 수 없어요. 말해서. 하지만 이거 자체도, 이거마저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주님 오시면, 혹은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이 세상의 모든 형제는 다 사라집니다. 지난 목요일 날이 제 아내가 주님 품에 안긴 8년 되는 날이었어요. 제가 2년 동안은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생각만으로도 막 눈물이 나오고 마음이 일어서지지 않고. 근데 그때마다 저를 붙든 말씀이 있었어요. 말이면 이 세상 형제는 다 지나가. 이제는 끝났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도 더 이상, 주님 앞에 가서도 뭐 남편이고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도 아버지고 아들이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오면 다 똑같은 형제, 자매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여주게 한 모형으로 이 가족이 생겨난 거죠. 부부가 생겨났고 부모, 자녀가 생겨나고 형제들의 관계가 생겨난 것들은 이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배우게 하려고, 훈련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죽어서까지 부모가 아닌 거예요. 이 죽어서까지 자식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과 형제는 다 사라지는 거죠. 내가 지금 하늘에 갔으면 내 아내가 날 보고 뭐라고 말할까요? 당신 왔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님 왔어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이제는 끝난 것이다. 그러니까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런 부분이 좀 무뎌지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맺어진 이 관계,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거마저도, 그러니까 그런 그 관계들 때문에 우리가 생활 염려를 주로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 혼자 같으면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마저 사실은 다 사라지는 것이다.
주님 모시고 우리가 주님께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주님께도 우선을 둬야 된다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형제님이 사역하는 분인데 지금 은퇴하셨습니다만 그 아내 되는 자매과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그래도 이 형제님이 자기 아내를 얼마나 막 사랑하고 이렇게 잘 챙겨주는지, 그러니까 남들이 봐도 심할 정도로. 저도 이제 그분 목회하는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그분 댁에 머물기도 하고 또 가서 식사도 하고 있었는데, 그분 집에 만약에 제 아내랑 함께 간다 그러면 저한테 큰일 나는 일이 생겨야 합니다. 너무나 그냥 집안에서 살림을 다 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자매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민망하니까 본인 보기에도. 그러니 그 자기 남편한테 뭐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형제님 하는 말이,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만, 이제 부산분이었는데, 그래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당신 사랑해도 그래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걱정 마이소. 예,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 속에서 우리 사랑해야 되죠.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아껴주고 챙겨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생활의 염려가 생겨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우선에 둬야 될 건 주님이십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르게 되면 모든 게 다 사라져. 그때는 주님과 나, 그리고 주님 안에서의 우리만 있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 중요한 말씀이 이것입니다. 바로 이 주님이 지금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있다. 이걸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뭇잎이 연해지면 이제 여름이 가깝구나. 그 짐작한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소식들을 접할 때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거 뭡니까?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시구나. 이거 생각해요. 정말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깝구나. 이거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 머리를 들어야 되죠. 일어나 머리를 드는 것은 주님 맞을 채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늘 기다려왔어요. 이제 드디어 오시는구나. 이제 이번을 맞아야지 하고 이제 주변 정리하고 완전히 채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긍정적인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이 둔해진 사람들, 이거 그냥 놔두면 주님 그 재림의 날, 영광의 날이 부끄러운 날이 되는 거예요. 덫이 날.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말해야 됩니까? 이제 제발 죽게 고개 좀 쳐 들어라니!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자매들은 어느 쪽에 해당이 되십니까? 이제 고개를 듭시다. 우리가 그냥 집중해서 바라만 보고 있었던 일에서 우리 분위기 환기시켜서 고개를 듭시다. 주님 바로 다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이 신앙의 자세를 가다듬고 정말 가까우시는 주님 맞이할 준비하면서 합시다. 이것이 참 지혜로운 일이고, 이런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말할 것입니다. 지금 주님 당장 오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래도 참 몇 분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냥 기다렸다는 딱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주님 당장 오셨으면 좋겠다는 손 들어보세요. 강 회장님 제일 먼저 듣고 회개 열매가 보입니다. 참 오랫동안 우리 모두가 다 저를 포함해서 때때로 참 다른 데 이렇게 취해가지고 마음이 둔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이 가까이 임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늘 생각하면서 세상 것도 우리가 다 쓰지 못할 것 같죠. 생각을 하고 주님 만날 때를 대비해서 이제 일어나서 고개를 들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느 날 아마 지금 계절이겠죠. 그 울에서 나온 돼지가 마당을 거니다가 홍시를 발견하는 거예요. 감나무 떨어진 홍시. 저도 이 나무에서 떨어진 홍시 한번 제가 맛을 봤는데 이 나무에서 익어서 그런지 정말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돼지가 이 홍시 맛을 알고 홍시가 또 어디 있나 막 계속 마당을 막 코를 후벼파면서 다니는 바람에 코에서 이제 피가 나오게 된 거죠. 자, 이 홍시를 먹으려면 어디를 봐야 돼요? 네, 위를 봐야 되잖아. 그렇죠, 위를 봐야 돼.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이솝과에 나오는 얘기인데 어느 기러기가 이제 시골 농가 위를 지나가다 보니까 먹을 게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먹었습니다. 농부가 보니까 신기하잖아요. 제가 누진에 있을 때도 가끔 보면 이 오리 두 마리가 이렇게 함께 옵니다. 항상 오리는 이렇게 부부가 함께 다녀요. 근데 신기해가지고 제가 식빵을 줬어요. 얘네가 매일 그 시간에 오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 안 줬더니 그 다음 또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신기해가지고 기러기가 하늘 나는 기러기가 자기 마당에 가서 먹을 거를 먹고 있으니까 신기해서 계속 먹을 걸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러기가 애써 힘들게 날지 않아도 먹을 게 많으니까 날리기를 포기하고 이제 그 집 안착을 하겠습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그 지역을 떠나야 되는데 그 자기 동료 기러기들이 막 날아가면서 야 빨리 와 가야 돼. 그래 알았어 갈게 기다려 하고 날려가는데 이게 몸이 안 뜨는 거야. 네, 그동안 날개 쉬고 있었고 하도 먹어야 돼가지고 이제 몸이 체중이 불안하다 보니까 이게 안 뜨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 재림하셔가지고 이제 형들 휴가를 해야 되는데 몸이 안 뜨는 거를 모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 몸이 안 뜰까요? 로세처. 로세처가 뒤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쌓는 게 많으면 떠나기 힘들죠. 미련이 많으면 떠나기 힘들어요. 자꾸 뒤돌아보게. 언제라도 주님 부르시면 떠날 준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걸 누릴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 마음 두지 말고 언제나 주님 앞에 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 머리를 들면서 주님 오심을 대비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소문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 항상 이게 웬일이 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주님 오실 때가 같고 먼저 생각을 하면서 일어나 머리를 드는 이러한 일들 항상 했으면 좋겠습니다.